산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의 교회 하늘길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문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거두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 위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교육자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저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시는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 위의 교회 가운데 또 하늘께 기도로 나온 모든 성도님과 교육자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인천 인테리어 공사 가운데 있어서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며칠 동안은 계속해서 합정동에서 기도회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인천에서 실시간으로 또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10시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깊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시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악한 세대, 근데 그 악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왜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3일길에 그 3일길 다녀야 되는 데를 하루를 다니면서 니느웨 성이 외친다, 무너진다라고 외치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정말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던 것처럼 그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르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표적이 되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가장 큰 표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늘 두려움 가운데 떨고 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건 이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늘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부활 승리의 소망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품고 비전을 갖는 건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꿈, 이 땅에서 그냥 건강하게 정말로 평안을 누리는 꿈을 꾸는데 정말로 그 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는 꿈을 꾸는 것 자체가 표적이고 이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건 정말 헛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정말로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고 은혜를 사모하고 자극적인 것보다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더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기적과 이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표적과 이적을 구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거죠.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거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고, 고민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직도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 형제, 내 자녀, 모든 것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버림과 헌신이 있어야 되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먼저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이 버리라고 그러면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버리면 거의 다 버리게 하시겠습니까? 도로 다 주십니다. 그렇지만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정말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왜 표적을 구합니까?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왜 믿음이 없겠습니까? 솔직해지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지금 내 가운데 있는 평안을 더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하지 못하죠. 그래서 악해집니다. 왜 악해집니까? 마음이 굳어지거든요. 왜 굳어집니까? 하나님 가운데 결단한 사람들이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한량없는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네.'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왜 나는 부르시지 않지? 하나님이 왜 나는 결단케 하시지 않지? 왜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걸 보여주셔서 저 사람은 가게 하시지 않은' 그런 상한 마음이 생기고 악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죠.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셔서 특별하게 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말고 우리는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고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왜? 그들은 돌이켰으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저희가 정말 이 회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대부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정착하다 보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잘못 생각되는 게 있죠. 내가 막 울고 통곡해야 은혜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건 회개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회심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진정한 부흥은 뭡니까? 성전을 정하는 겁니다. 그 성전 가운데 들어가 있는 더러운 것들 다 꺼내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아직 붙들고 있는 내 삶, 공부, 학업, 미래, 돈, 명예, 내 자녀, 내 건강 걱정, 모든 근심, 내가 평안하게 누리는 것, 시간, 내가 오늘 평안한 것 하나 다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목회자로 헌신할 때 제 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은사님이 해 주셨는지 목사님 설교인지 아직 기억이 안 납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헌신을 할 때 그런 기도를 시켰답니다. 하나님이 "떡볶이 먹는 거를 내려놔라." 그 회개죠. 떡볶이 먹는 거에 내려놓어. 근데 그거를
아니 뭐 그 하나님 뭘 선교사 나갔는데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러고 그냥 내려놨답니다.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나갔는데 정말 그 하나 때문에 선교지에서 돌아올 뻔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길거리에 떡볶이 먹는 게 생각나서 떡볶이를 두루 먹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 선교지에 선교하는 게 너무나 괴로웠답니다. 그런데 감사했던 건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떡볶이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나갔고 내려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돌이키셨습니까? 제가 그때 중고등부 때 하나님 가운데 중고등학생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정말 기도한 건 하나님한테 정말 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다 내려놓는 기도를 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남나? 내 가운데 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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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 가운데 무엇이 남나? 그리고 가장 마지막 남은 그것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그 작업을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작업,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잘 정리해 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3 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회개하고 정말 눈을 돌이키셨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특별히 개척을 하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제 자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비춰봅니다. 작은 것 하나 다 꺼내 봅니다. 작은 감정 하나 올라올 때 길을 가다가 뭐 신호나 교통 가운데 분노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마음 가운데 그냥 여러 가지 유혹에 내 눈이 돌아갈 때 내 자신을 깊게 한번 살펴봅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것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극들,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눈의 중심에, 내 생각의 중심에,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등불을 두고 들어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보고 더러운 것, 죄악된 것,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 그냥 다 받아들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눈과 귀에 성령의 빛을 성령님을 두고 내 눈 가운데 비춰지는 것, 들어오는 모든 것을 성령으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생각들,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것들, 유혹들, 자극들, 분노들, 감정들 전부 다 성령의 빛으로 비춰 보아야 합니다. 온전해야 돼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게 하지 말고. 그렇죠. 빛을 점점 어둡게 해서 뭐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런 정도 죄악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왜입니까? 진정한 부흥과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집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밤에 꿈을 꾸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 봅시다. "내일 내가 너희 집에 걸어서 찾아가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집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청소를 엄청나게 하겠죠. 뭐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이 온다든지 정말로 기대했던 사람이 오면 내 방을 닦고, 닦고, 닦고 또 닦을 겁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내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인들의 마음은 이미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빛을 비춰 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비춰 봐야죠. 걸리는 게 없는가? 걸리는 게 없는가 비춰 보아야 합니다. 정말 저희는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내가 어느 순간 이 작은 죄악, 작은 감정, 분노, 내가 말 함부로 하는 것, 생각 함부로 하는 것, 정말 유혹에 빠지는 것, 그냥 텔레비 가운데 자극적인 것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아니면 뭐 거리를 다니면서 자극적인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면서 그 자극에 또 내 생각의 흐름을 맡기고 생각의 흐름을 맡기 때문에 내 길도 글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끌고 나가면서 정말 이 부분에 기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 작은 생각의 흐름, 감정의 흐름 이거를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고 길을 가는 순간에 이게 틀어진다는 거죠, 방향성이 약간이라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약간 틀어지는데 결과적으로 대단히 틀어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욕심, 분노, 미안한 거, 이 모든 것 제대로 정리해내지 않으면 정말로 이상한 길로 가게 됩니다. 3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정말 사역하면서 기도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밝게 해 주십시오. 내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성령의 빛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사역을 할 때 해가는 모든 일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하게 다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악의 일인지 선의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못된 일인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온전하게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거듭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등불을 점점 어둡게 해서 내 가운데 있는 더러움, 유혹 그냥 한 구석에 두고 '아 저 구석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정말 그 더러움과 죄악의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여러분만 못 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죠. 근데 이 왜 향기라고 하셨을까?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향기는 숨길 수 없죠. 내가 뭐 가린다고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향기는 계속해서 있으면 사실은 익숙해져서 알지 못합니다.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죠. 근데 이 향기는 누군가 새로 만날 때 확 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면 향기가 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 썩은 내가 죄악이 진동하는데 내가 익숙해져서 못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주 가운데서 거듭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정말로 은혜는 우리를 향해서 늘 숨을 내쉬시면서 우리의 향취를 맡으시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물론 에서의 향취를 맡으면서 축복하긴 했지만 그 마음에 흡족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의 향취를 맡으시면서 정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는 그 흡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그 중심에 온전히 회개함 정말로 빛을 구석구석 다 비춰 보아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작은 더러움도 쏟아내고 십자가 앞에 쏟아내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성도 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우리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늘의 교회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메인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늘의 교회 성도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이 서가는 교회, 하나님 따라 성령의 능력 있는 교회,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가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 시간 기도하는 교역자, 성도 한 명 한 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역이 교회가 아니라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있는 교육자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되는 은혜와 역사를 저희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간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하늘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손을 얹어 주시고 주여 안수하여 주시어서 그 머리 가운데 하늘의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죄악이 씻어지며 모든 상처가 회복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 가운데 돌아서는 역사를 하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빛을 주소서. 하늘의 교회에 빛을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하늘의 교회 교육자와 성도들 가운데 빛을 주소서. 그 빛으로 자신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며 악을 쫓아내고 더러움을 쫓아내고 어두움을 쫓아내고 죄악을 쫓아내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사 이 시간 하늘의 교회 교육자와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사 하늘의 교회와 이 시간 기도에 참석한 모든 교육자와 하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소서. 강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성령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를 맛보고 그 정말로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꽉 참과 풍성함과 터질 것 같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라 민족이 서가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충만함 받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가운데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은혜로 먹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마시게 하시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게 하시고 불안함이 안정감으로 바뀌게 하시고 병이 고쳐지고 길이 열리며 앞길이 보이게 하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 부하고 강한 자들이 은혜 받고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그네 된 자들 이주 여성들 노동자들 자유인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정착할 수 있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집이 없는 자들 노숙자들과 미혼모들과 장애인들과 하나님 또한 소외받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 또한 교회가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선교지에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만나 주시고 은혜 허락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떠나가는 역사 허락하시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능력이 부족한 자들 가운데 능력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한 결혼과 자녀와 학업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늘의 교회 가운데 또 저희 교회에 소속된 교역자와 모든 성도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모든 역사가 하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